우리 예쁘고 멋진 양아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고 감기에 쉽게 걸리는 계절이니까 모두 건강하길 선생님이 항상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들 잘 알죠? 우리 오늘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 처소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는 뭐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는 지금 뭐예요? 여기요. 열매를 보니까 사과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에 사과가 열린다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예, 맞습니다.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런데 혹시 이 나무에 여러분 사과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 배예요, 배. 그죠? 여러분, 이 배가 아니고 먹는 배예요, 먹는 배. 그죠? 근데 이 배가 여러분 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배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맺히면, 이건 뭐죠? 이건 감이에요, 감.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 된다? 예, 맞습니다. 감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나무를 정의하고 저 나무의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그것은 바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과나무가 될 수 있고 배나무가 될 수 있고 감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감이 열렸는데 저건 사과나무예요. 말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집 부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고 결국 뭘 알 수 있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상 나무도 그러한데 성령으로 맺히는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맺히는 열매가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몇 가지로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열매를 맺힌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9가지라고 합니다. 무려 9가지 열매가 가득하게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씩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여러분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무에 사랑이란 열매, 희락이란 열매, 화평이란 열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9가지가 쭉 맺혀지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섞여서 그러니까 한 가지에게서 이 9가지의 여러분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9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무에 하나의 한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한 종류의 열매 속에 9가지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이, 목사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의 한 맛이 나고 하나의 특징이 나지 무슨 9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9가지의 여러분 특징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열매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뭐 앵둘일까요? 뭘까요? 이거 파랗고 한 게 모양이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열매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미자라는 거예요. 오미자. 여러분 오미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미자라는 단어가 나온 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오미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미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하나의 열매에 한 가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5가지 맛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미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보면 9가지의 열매가 따로따로 맺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데 그 하나에 뭐가 있냐면 9가지의 마치 맛이 난다는 거예요. 구미자? 그죠? 우리가 오미자를 적용하자면 구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마치 뭐와 같냐면 9가지의 맛이 싹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의 특징도 여러분 이 9가지지만 크게 몇 가지로,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몇 가지? 2가지. 자, 2가지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신관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끼리 연결지어서 관계 맺는 거, 이것이 여러분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대신관계, 사랑, 희락, 화평까지만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열매 맺고 성숙해 가는 모든 여러분 열매, 아까 쭉 열매 9가지가 나왔죠. 근데 그 열매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안에 마치 그 사랑이 녹아서 모든 9가지 열매의 가장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역할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대지로부터 여러분 또 다른 열매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희락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평안과 충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바로 이 희락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으로 볼 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기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라고 해요. 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 그것을 희락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경험할 때 그것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화평이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야기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평강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맺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안녕.